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모두 믿음 없음과 싸우고 있다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나누고 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어떠한 때냐면 이러한 책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를 제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그 책을 구입해서 읽어가면서 같이 팔로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깨어있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이 말씀과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그 책을 저의 설교로는 부족하니까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고 함께 팔로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탐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 탐심 체크리스트를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들 함께 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SNS에서 더 좋은 차 그리고 더 넓은 집을 보면 내 삶이 불행하게 느껴진다. 꼭 SNS가 아니더라도 누구네는 이런 집에 이사 갔대, 뭐 몇 평이래, 신축이래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대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내 집을 봤을 때에 내 삶이 불행하게 느껴지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않고 늘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매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그리고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내 마음이 채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시간과 열정을 쏟느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홀히 한다, 이렇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몇 개나 해당이 되십니까? 하나도 해당이 안 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 탐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라도 이게 걸린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탐심과 좀 싸워야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설교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탐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인간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는 것, 이거 어떻게 바라봅니까? 당연한 거죠. 이 물질주의 사회 속에서, 그리고 자본주의 속에서 내가 나의 돈을 내고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러운 것일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탐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경계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심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중대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가치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고 또 갈등이 빚어지잖아요. 하나는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는가 반면에 한쪽에서는 아니야, 그거 죄야 라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보는 탐심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욕구는 다 죄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탐심이라는 죄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죄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탐심의 성경의 데피니션, 그러니까 정의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인 탐심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자족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만큼 무언가를 간절히 욕망하는 것, 이걸 보고 바로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성경 한 구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으로 만족해야 하냐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은 무엇이냐면, 탐심의 정체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을 부인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 그거 어린아이들 같은 소리지. 그거 뭘 몰라서 그러는 소리지. 목사님, 그거 뭐 몰라서 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만족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난하게 살라고요? 없이 살라고요? 그러다 굶어 죽어요. 이렇게 속삭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요, 과연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가 세워진 이래, 인류가 생겨난 이래 계속해서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특별할 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 이 주님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다른 데에서 뭔가 내가 자족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돈, 명예, 내가 넓은 집, 좋은 차, 이런 데서 이거 가지면 만족할 수 있어. 좋은 집에 살면, 넓은 평소에 살면 만족할 수 있어. 돈이 그래도 요즘 시대에 한 4억, 5억 정도는 되어서 결혼해야 우리는 결혼 생활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우리의 탐심을 그냥 죄야 정도가 아니라 그건 우상숭배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우상이 있었는데 그중 한 이름이 무엇이냐면 맘몬입니다. 맘모니즘. 여러분, 맘모니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머니, 맘몬, 머니, 비슷하죠. 같은 어근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상숭배다라는 그러한 심각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탐심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5가지가 있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 만족할 수 있죠. 여러분, 얼마의 돈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겠어요? 5억? 5억이면 만족하시겠어요? 안 돼. 6억? 7억? 10억? 아니,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고개를 끄덕여줘. 너무 많아. 1억? 1조. 1조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 1조 정도. 20억이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어떤 욕구냐면, 99개 가진 사람 있잖아요. 99개 가진 사람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99개 가진 사람은요,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1개 가진 사람 거를 뺏는다니까요. 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1조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1조 가지면 1조 가진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 야, 쟤는 나하고 똑같이 1조로 시작을 했는데 쟤는 벌써 5조, 6조가 됐어. 야, 내가 좀 더 분발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더 벌려고 한다. 사업을 하고 주식을 하고 채권 막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해가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벌려고 사업들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를 갖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돈이 가져다 주는 저주예요. 결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영적 삶의 기운을 막아요. 말씀해서 보면은요, 이 돈이라는 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으면 우린 자꾸 돈 거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어떠한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삶의 기운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이게 과연 돈이 될까, 이윤이 될까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많은 죄를 낳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듯이 이게 돈을 자꾸 벌려면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벌려면 금방 벌려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탈세하고, 그렇죠?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굴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이들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도움이 가장 절실할 때 우리를 저버립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잖아요.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요 장례식을 참 많이 다녀봤어요. 그리고 옛날에 장례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노잣돈 하라고 돈을 입에다가 물려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동전 한 잎이라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돈을 벌기 위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돈이 여러분들 구원해 줍니까? 아니에요. 그 돈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데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우리가 가장 절실할 때 우리를 저버리는 것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째는 무엇이냐면 영혼을 멸망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돈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여요. 영혼이 피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 탐심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탐심은 그냥 내버려 두고 너 그거 그냥 같이 가져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이고 우리가 이러한 치명적인 죄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탐심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 탐심과 싸워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탐심과 싸웠을 때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탐심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자족. 네,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언제 스스로 만족하셨습니까? 어느 때 스스로 만족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만족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막 돈이 막 많은데 이 정도면 만족.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어느 때예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보세요? 어느 때 만족하셨어요?
어, 네? 애플 제품, 패드도 있고 그러니까 애플워치도 하고 그 두 개만 만족하겠니 다현아? 아직 아니야? 맥북이 있어야 조금 만족하겠어? 어. 알았어. 끝나고 얘기하자. 너 자꾸 목사님하고 이제 설교 시간에 대화하려고 해서 안 되겠어. 네. 저의 경우에는 어느 때 막 이렇게 자족을 훈련을 받았냐면요.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그러니까 서울 강동구에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예요. 그 교회에 청소년부 5명, 청년 3명이었어요.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래서 막 2배, 3배 뭐 이렇게 해도 해봤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저의 모교회라기보다는 청년 때 섬기던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의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냐면 교회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밑에 보면 창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서 산다고, 열심히 교회에서 섬긴다고 그 공간을 저한테 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깨끗이 치우고 막 도배도 하고, 이게 도배를 했는데 너무 눅눅하니까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그 하얀색 석고같이 바르는 게 있어요. 그거를 싹 발랐어요. 그러고서는 막 어깨가 아파가지고 한 일주일간. 도배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어딘 줄 아세요? 이게 바르는데 이거는 괜찮은데 이 위에는 이걸로 못 바르겠더라고. 천정을 바르는데 진짜 제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천정을 도배를 하는데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혼자 하는데 도배풀 발라가지고 쫙 해가지고 붙여요. 그래서 야 됐다 했는데 뒤에서부터 떨어져. 그래서 탁 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바르고 있으면 뒤에서 떨어져. 이거를 몇 번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다시는 도배를 제 스스로 안 해요. 네,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한 얘기 더 할게. 근데 그렇게 사는데 거기에서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샤워하기가 힘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부엌은 아닌데 이렇게 내려고 하는 공간에 내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공간에 그래도 샤워를 하라고 거기다 이렇게 수도를 연결을 해주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몸이 지지직거리면서 자꾸 떨리는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떨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지 보니까 세탁기에 이렇게 선이 돼 있는데 그게 합선이 돼가지고 전기가 막 와가지고서는 죽을 뻔했어. 네. 그런데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이 교회에서 저를 전담 전도사로 부르고 집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주시는 그 집을 딱 했는데 집을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고 저희가 그 집이 어떤지 봐야 가구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 아내는, 여자들은 다들 그런 거 있죠. 신혼집을 어떻게 꾸밀까? 신축에다가 다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에어컨 빌트인으로 딱 돼 있고, 가구를 굳이 사지 않아도 신축에서 딱 돼 있고, 그 쓰임새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쫙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리고 냉장고 어때요? 그냥 냉장고 딱 하고 또 김치 냉장고 딱 해가지고 세탁기 밑에다가 세탁기 하나 딱 하고 그 위에다가 건조기 딱 하고 식기세척기 딱 열면 딱 아니에요?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전도사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저희는 그런 꿈을 꿨는데 막상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집이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야. 주택의 1.5층. 우리 밑에 집은 반지하, 우리는 1.5층, 그 주인 댁은 2.5층에서 3층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방은 딱 2개, 거실 없고 통로가 이렇게 쭉 있고
부엌이라고 있는데 부엌은 그냥 싱크대 하나에 조리대 딱이 꼭 없어. 그리고 화장실,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변기에 앉으니까 다리 짧은 저도 이 끝에 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줄 때 참 좋더이다. 붙잡고 힘주면 되는 거야, 벽에다가. 미안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 섬긴다고 하는데 냉장고는 어디다가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근데 냉장고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방이 2개인데 다른 방에다가 뒀어요. 방 하나에다가, 그것도 작은 방 하나에다가 식탁 4인용짜리 딱 놓으니까 끝나더라고요. 그것도 신혼집 살림인데 이사하다가 창문이 작아가지고 그 신혼 막 산 건데 이 냉장고가 들어가면서 긁혀버렸어. 너무 힘든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가는데 자족이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왜 이게 자족이어야 됩니까? 좀 더 큰 데 주시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이 교회 봐봐. 이 교회가 과연 전담 전도사를 가질 수 있는 교회니? 라고 봤을 때 재정 상황을 봤더니 아니에요. 전담 전도사를 둘 수 있는 재정 상태가 아니라고. 끽해봐야 50명, 60명 되는 성도들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전도사로 섬긴다고 하고 그 교회에 섬긴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무리를 해서 그 집을 얻어준 거예요. 그 마음이 다가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녀들 이렇게 사시는데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전도사님 사시는데 너무 작다고 너무 죄송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이더라고.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리하면서 얻어주신 집이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저희 가정도 그 안에서 자족하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자족하면, 공동체 안에서 자족하면 무엇이 흘러나가는지 아세요? 공동체 안에서 자족하면은요, 사랑이 흘러나갑니다. 뭐가 흘러나간다고요? 사랑이 흘러나가요. 오늘 이 말씀은 어디냐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한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이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그를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그 정체성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데 헌금을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저렇게 이 재정을 너네 교회들이 재정을 가지고 헌금하잖아. 그거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쓴다고. 자기가 이걸 가지고 막 누리면서 사용하고 이런다고. 자기를 위해서 쓴다고 자꾸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가 사역하는 것이 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부터 받는 그런 재정, 돈 그리고 선물 그거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공격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에서도요, 헌금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이 마지막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여기요. 여러분들의 선교 헌금 감사합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궁핍해서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17절에는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말씀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이렇게 내가 사역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한 헌금이나 이러한 선물들로 내가 사역을 하는데 그걸 할 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받는 그런 돈이나 이런 선물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진짜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러분들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장부에 유익한 이 열매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회계 장부에 여러분들의 가계부에 돈들이 많이 쌓이기를 원한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깊이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성품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교를 도우고 함께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성품이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들 선교 헌금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 빨리 다 들어야지. 안 해봤어 다들? 이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여보세요? 다들 선교헌금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헌금을 한다, 누군가 구제헌금을 한다, 어때요? 여러분 돈 많죠? 그래서 막 돈이 막 남아 도니까 해요? 아니라고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내 거를 떼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헌금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요. 내가 내 쓸 거를 포기하고 이걸 떼서 선교를 위해서, 이걸 떼서 선교사를 위해서, 이걸 떼서 구제헌금을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 이타적인 성품으로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사도 바울도요, 흥청망청 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탐심을 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아껴 쓰며 그 재정을 가지고 정말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목숨까지 내바치면서 하는 그러한 섬김을,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족하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랑을 낳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탐심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두 개의 검을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검은, 하나는 단검이고요, 하나는 장검이에요. 왜 단검이냐면 짧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왜 장검이냐면 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단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재정적으로 풍성하고 싶은 생각, 움켜쥐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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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세요? 제가 성경 구절을 7구절, 8구절 읽는 건 아니고, 우리 다은이와 그리고 승훈이도 자신 있게 읽어. 너도 좀 느려도 자신 있게 읽으세요. 끝까지 기다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단검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천천히 읽어주시면 또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아멘. 장검이 참 깁니다. 네, 장검이 엄청 길죠. 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가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한 5분 전에 여러분들 전체 카톡방에 제가 그림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그 파일이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휴대폰에 저장을 하시든 어디에 저장하시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단검과 또 장검을 잘 여러분들의 이 일상의 삶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어떠하느냐?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걸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다? 바로 우상 숭배다. 그런데 우리가 이 탐심을 싸워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근데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무엇이 흘러간다?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간다. 라는 그러한 귀중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